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2020년 9월 20일 왕중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20일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확실히 하늘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어딜 가나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겨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이제 20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던데 그래도 다니면서 마스크 잘 챙기시고 등교하는 날 또 등교하지 않는 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 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 또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장, 18장, 19장 딱 요 세 장만 읽으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망가고 있어요. 왜 도망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하기까지 된 이유는 그가 뭘 잘못을 했을까요? 실수를 했을까요? 죄를 저질렀을까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는 죄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는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나 쟤 못 보겠다. 야,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엘리야를 해코지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인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과 이러한 행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그는 당연히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명백한 잘못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과연 우리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우선 기분이 상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얘기하더라도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기분이 상해요. 그냥 싫어요.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거는 왕이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려면, 장수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였던 이사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제 도망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누가 뒤에서 해코지하려고 무기를 들고 따라오고 있다고 할 때 우린 천천히 걸어가나요? 아니죠. 전심전력을 다해서 완전 뛰어가겠죠. 경찰서로 가든 지구로 가든 어쨌든 미친듯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조금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방식이 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시냐면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을 막 이끌고 이제 홍해의 바닷가 앞에 섰습니다. 뒤에 있는 이집트 군대들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가게끔 해줬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기적이었죠.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것에 대해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지진, 불. 우리가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놀랄 만하며 그것들은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진 같은 것은. 이런 상황들이 인위적으로 갑자기 발생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신이 노하셨나 보다. 신이 뭘 얘기하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가 보다, 드디어 신이 나의 기도를 듣나 보다 라고 딱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12절 끝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세미하다라는 게 뭔가요? 아무나 툭툭 찔러 넣을 수 있고 보기에 충분히 보이는,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이 피아노 같은 이런 것들은 세미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세미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늘 코에 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면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작은 것들? 아니면 여러분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작은 먼지들? 무심코 지나가면 볼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미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작은 소리에,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끝에 보니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리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크니까 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죠. 저도 좀 성격이 급합니다. 빠른 편입니다. 처리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작은 실수들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일 처리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일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급합니다. 빨리빨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걸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수할 때가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또는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뒤돌아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용돈이 필요해요. 자, 21일 월요일까지 뭐 한 3만 원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찾아둔 현금이 없어. 그래서 은행은 오늘 문을 닫았으니 내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또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자기는 월요일 날 필요한데 화요일 날 주겠다고 하니 본인이 정한 때에 어긋나므로 화가 나는 거겠죠. 근데 그 때가 없이 그냥 3만 원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어쨌든 3만 원 받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급할 일도 없고. 자, 이게 신앙의 접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저한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했을 때 바람, 지진, 불같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나 보다 라고 기대를 가졌건만 아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기도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미한 음성 중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막 들떠있고 경거망동하고 급하면 이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주고 계셨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는 이런 큰, 누구나 보기에도 큰 가시적인 그런 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뭔가요? 작은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TV도 없고요, 휴대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습니다. 카톡도 없습니다. 인스타도 없습니다. 다만 내 몸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고요한 가운데에 작은 소리에도 모든 것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그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바쁨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여러분 학교, 학원, 온라인 강의 바쁘죠? 근데 다 좋아요. 근데 그 시간 중에 한 10분만이라도, 좀 길면 30분, 1시간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휴대폰 좀 제발 놔두고 내 몸만 들어가서
고요함 중에 좀 있어보지 않으실래요? 이런 분명히 견디기 힘들 겁니다. 답답해 미칠걸요. 손이 막 근질거리고 막 핸드폰이 없고 막 죽겠어 막 온몸이 뒤틀릴걸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고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오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이제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공부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루를 사는 게 그냥 사니까 사는 것 같습니다. 좀 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엘리야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그에게 해결책과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잠시 잠깐 고요한 시간을 가져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의 말씀을 듣게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부모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호응하시면 됩니다. 부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오늘, 이번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에 충분한 현상되었지만 그것들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바쁨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걸음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힌 길을 또 뚫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이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이제 정말 지겹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질긴 질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힘든 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위로와 화평을 줄 수 있는 제자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